안녕하십니까. 이 세 번째 선지식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문수, 덕운비구, 이제 덕운비구가 소개해주는 해운비구를 신견하러 갑니다. 그때의 선제동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선지식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바른 생각으로 지혜광명의 문을 관찰하며 바른 생각으로 보살의 해탈문을 관찰하며 바른 생각으로 보살의 삼매문을 관찰하며 바른 생각으로 보살의 큰바다의 문을 관찰하며 바른 생각으로 모든 부처님이 앞에 나는 문을 관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관찰하는 문이 많이 나옵니다. 해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해운 비구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비구 스님이 수행한 것은 바른 생각이 바탕입니다. 바른 생각으로 보살의 여러 종류의 수행하는 문을 관찰했다 이래 나오는 것이 정견, 팔정도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정견이잖아요. 바른 생각, 정념도 있지만은 정견, 바른 견해, 이것이 불교를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바른 견해. 거기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바른 수행이 나오고 실천이 나오고 이해가 되지. 한 생각이 삐뚤어지면은 모든 게 삐뚤어지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른 생각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는 공부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가 그 해운 비구에게 그 보살행을 묻습니다. 동자가 해운 비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엎드려 그의 발에 절하고, 발에 절한다. 절하는 육체는 머리입니다. 머리는 우리의 신체의 제일 윗부분에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곳인데 그것으로 땅을 밟고 다니는 가장 천한 해운 비구의 발에 절을 한다. 그만큼 공경한다는 뜻. 발은 법을 상징을 하지요. 왜냐하면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불자들이 부처님께서 수행하고 나서 45년 동안 길에서 포교를 한 그 발걸음을 상징해서 발 모양을 조각을 해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그래 해왔고, 지금도 남방에 가면은
그렇게 경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이 발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그만큼 우대한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오른쪽으로 돌기를 3번 마치고,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오른쪽으로 도느냐?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동양에서는 방위에 나타나는 어떤 뜻을 말할 때 좌최우용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바탕이고, 왼쪽은 바탕이고, 우용, 오른쪽은 작용하는 것이라 해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을 남자는 오른쪽에 앉고, 왼쪽은 정적인 여성이 앉는 곳이 왼쪽이라요. 왼쪽은 잘 안 쓰잖아요. 오른쪽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왼쪽은 여성이면서 정적이고, 오른쪽은 동적이면서도 남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한국에 큰 법회가 있으면은 법상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이 보살이 앉고 오른쪽은 처사가 앉습니다. 스님들 경우에는 비구니가 왼쪽, 오른쪽은 비구차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도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의 뜻이 완성된 왼쪽 어떤 진리적인 입장에서 포교를 한다든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오른쪽으로 돌고요. 그만큼 완전되어 있는 것을 용적으로 가르치러 다닌다, 이런 뜻이죠. 참선을 할 때는 반대로 돕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요. 포행할 때. 그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수행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서 온전함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상징을 했고, 지금 여기에서는 온전한 깨달음의 세계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부처님을 3번 돌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돌기를 마치고 합장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이여, 저는 이미 먼저 안욕따라 삼약삼보심을 내었고 일체 위 없는 지혜의 바다에 들고자 하오니 보살이 어떻게 능히 세속의 집을 버리고 열애의 집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기초 단계죠. 십신, 십주, 불법을 배우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세속 애착의 집을 나와서 열애의 집인 자비행에 가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해운 비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때에 해운 비구가 선제동자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 선제동자여, 그대가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내었습니까? 그래가 물으니까 선제동자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저는 이미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충분하게 내었습니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발보리심, 불법을 배우려는 굳건한 마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것은 인도 말을 그대로 음으로 옮긴 거죠. 우리말로 하면은 위 없는 최고의 법이다.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배우겠다고 하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그걸 내야 돼요. 출발점, 100m 출발할 때는 출발선에 서야 되지, 딴 데서 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본심을 낸 그 계기가 있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예, 아주 넉넉하게 그렇게 마음을 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보리심 안에는 참 이 중생들을 의협비 여기고, 우선은 내가 바로 서서 고통을 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보리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보리심을 낸다는 것은 이른바 크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미니, 자비심을 내는 것이 바로 보리심이다. 깨달으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깨달아서 그것을 고통스럽게 사는 중생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도 보살의 자비행에 들어와서 평화스럽게 살기를 희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리심을 내었죠. 그런데 보리심을 내는 바탕에는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내미니, 참 안타깝게 고해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사는 내용이 딱해서 그런 마음을 내게 되고, 또 일체 중생을 널리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리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보리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보리심이 바다처럼 크고 깊고 넓기 때문에 해문국이라고 하는 이 바다 해자를 쓰고, 또 그 세계에 사는 비구 이름이 해운 비구지요. 경전에는 한자가 주는 그 의미와 부처님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상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한자를 좀 아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자를 안 배워서 잘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리심 얘기를 크게 바다처럼 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일반 바다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지금 설법하는 것이 그 바다 위에서 합니다. 그런데 법문을 듣는 순간에 그 바다 위에서 연꽃이 하나 크게 올라와요. 바다 속에서. 그런데 이 해운비구가 이 바다에 산 지가 12년이나 되었대요. 이것도 불법 바다에서 12년 근본 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12년 동안 배웠다 하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암경을
12년 방등경을 8년 해서 근본 불교를 부처님께서 20년 설하고 그 다음에 반야경을 21년 뭐 법화경 이런 것이 있는데 아마 생각에 12년 동안 그 바다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는 설명은 없지만 내 생각으로 부처님 법을 배운 기간을 그렇게 말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운주가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 마녀 대중하고 같이 거기에서 연꽃 한 송이가 바다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그 모습을 보고 그 해운비구가 선남자여 내가 생각할 적에 다시 또 이렇게 생각하였으니 이 세상에는 이 바다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가? 이 바다보다 더 한량 없는 것이 있는가? 이 바다보다 더 깊은 것이 있는가? 이 바다보다 특수한 것이 있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바다는 넓고 커서 그 깊은 곳에 참 용궁이 있는지 용궁 안에 여왕이 있는지 어떤 생명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 깊이를. 부처님 법, 보살행의 법이 그 바다보다도 더 깊다고 하는 말씀을 하였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꽃이 올라와서는 이 시방사암새를 다 덮어버려요. 한 송이가 참 굉장하지요. 연화장 세계.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은 이 세계가 전부 극락국토가 되는 것을 한 송이의 연꽃으로 뒤덮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꽃이 솟아날 적에 그 광경이 어떠냐? 폐유리 보배로 연밥이 되고 전부 연꽃이 보석으로 장엄이 되어요. 연부당금으로 잎이 되고 침수향으로 꽃판이 되고 만호로 꽃술이 되어 아름답게 피어서 바다 위에 가득하게 덮여졌습니다. 진리를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면은 그처럼 아름다운 세계가 전개되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진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했어요. 아이고 그렇게 됐더니 그 연꽃이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보배로 그렇게 장엄이 돼가지고 바다를 덮었으니 여기는 또 100만 단위가 나옵니다. 100만 아수라 왕이 나오고 100만 해신이 나오고 전부 100만 단위의 각가지의 범천도 있고 여러 생명들이 나타나서 그 연꽃에 참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연꽃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것을 해운비구가 설명을 해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연꽃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시는 선근으로 일어났으며 선근을 심고 보살행을 행함으로써 깨달음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청정한 연꽃으로 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죠. 모든 보살이 믿고 좋아하며 시방세계에 모두 나타나는데 환술과 같은 법에서 났으며 꿈 같은 법에서 나왔으며 청정한 업으로 생겼으며 다툼이 없는 법문으로 장엄하게 되었습니다.
연꽃의 의미를 그렇게 평화스럽고 이 선근을 막 심은 결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보니 그때의 연꽃 뒤에 한 분의 열애가 가보자 하고 앉으셨는데 그 몸이 이곳에서부터 형상세계 꼭대기까지 이르렀고 보배 연꽃 자리가 헤아릴 수 없고 도량에 모인 대중도 헤아릴 수 없고 모든 거룩한 모습을 이루심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참 그 큰 연꽃에 부처님 한 분이 뚝 나타나가지고 가보자 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황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 모습이 너무 원만하고 신통변화도 많고 한 데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부처님이 이제 또 설법을 합니다. 그때에 열애께서 오른손을 펴서 나의 정수리를 만지시고 나에게 넓은 눈 법문을 연설하시니 부처님이 해운부구의 이마 여기를 정수리 여기를 뚝 만지시면서 보완 법문을 했다. 굉장히 넓은 지혜의 문에 대한 말씀을 연설하시니까 그때 열애의 경계가 보였고 보살의 모든 행을 그 속에서 드러냈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의 묘한 법을 열어 밝히시니 일체 법륜이 다 그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운규가 법문을 합니다. 부처님이 나타나서 정수리를 탁 만지니까 모든 보살의 행이 그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모습을 선제동자와 만여 명의 대중들이 바라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해운비구가 부처님께 이 해안 법문을 듣고 또 간단하게 법문을 합니다. 내가 그 열애 계신 데서 이 법문을 듣고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란이다. 다란이를 외우면서 그 큰 화엄의 법회에 들어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영불문이 나왔죠.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덕은 비구한테는. 두 번째는 다란이 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화엄경을 편집할 때에 수행 방법으로 대승불교권에서 다란이 주문을 읽고 외우는 것이 상당히 성행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해운규가 아주 맑은 음성으로 이 여러 가지의 다란이를 외웁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란이 문을 열어서 많은 지혜를 얻고 보현의 행을 배웠지만은 나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 다른 선지식을 권유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남쪽으로 60유순쯤 가면은 능가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길 옆에 해안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가서 선주라고 하는 비구 스님을 찾아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당신의 법문을 마칩니다. 잘 들으십시오.